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신학 13번째 강의입니다. 언약의 왕 다윗 시대입니다. 구약 신학으로는 6번째 강의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안식과 예배를 누리게 하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왕국으로 발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는 절대적인 통치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오늘 강의 중심이 하나님의 왕권이 다윗을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나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장차 오실 영원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을 향하여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십시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했죠. 먼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불순종으로 실패하게 됐고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집과 자손과 나라와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의 왕권이 한 장소에서 결합되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과 땅끝을 다스릴 메시아 왕으로 나타나는데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도 언약을 보존하십니다. 자, 이 다윗 시대의 이 중심 언약인데요.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를 하셨다 하라. 여기에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집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왕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다윗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과 축복의 언약이 바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왕과 나라의 약속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영원한 왕의 약속은 솔로몬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요. 이 언약은 장차 오실 영원한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참된 왕은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왕이 계셨는데 바로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5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통치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도 이거를 다 이끄신 분도 여호와시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온 어떤 선지자 모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왕이신 거죠. 사사기 8장 23절에 보시면 기드온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죠.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에 인간 왕이 세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왕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왕은 어디까지나 여호와의 왕권,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통치자입니다.
모든 통치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두 번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7장 15절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는 말 것이며 자, 왕을 선택하는 최종적 권한은 백성에게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적 대중들에 의한 어떤 통치 지배가 아니라 바로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아래에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신명기 17장 19절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왜 읽어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여러분들 지금 배우시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절대 군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형제들 위에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그런 겸손한 왕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오히려 밀어내죠. 성경은 왕권 자체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동기와 방식으로 왕을 세우느냐에 있는데 사사기 9장 6절 보시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 아비멜렉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자기 형제들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자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왕권이 아니라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탐욕스러운 왕권인데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도 이처럼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이스라엘 문제는 단순히 왕을 요구했다는 데 있지 않은데요.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열방,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을 닮고 싶어 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왕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를 섬기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오히려 밀어내느냐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자로 세우시다. 이 이스라엘의 왕 요구에는 굉장히 잘못된 동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단지 백성의 요구만으로 세워진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요구 속에서도 친히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사무엘상 9장 16절 보시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내시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 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죠. 사무엘상 10장 24절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백성이 투표하여 임의로 세운 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왕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데, 이 선택받은 왕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울은 불순종으로 왕권을 잃다. 이 사울이 결국에는 이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왕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군사력의 부족도 아니고요. 그의 어떤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데, 이어지는 14절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윗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사울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어떤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부시다. 이 사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다윗은 세 차례에 거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 기름을 부었죠. 그 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받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기름을 부으니까 거룩한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된 근거는 어떤 그의 외모나 힘에 있지 아니하였죠. 오히려 형들보다 못했죠. 형들은 뛰어난 체격을 가졌어요. 더 훌륭한 외모를 지녔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의 주권적인 행사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언약의 왕이죠. 일곱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약속하셨죠. 다윗은 왕궁에 거주하게 된 뒤에 하나님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을 뒤집으셨는데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을 위한 집을 세워주겠다고 거꾸로 말씀하셔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사무엘 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정말 그 어떤 안식처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이미 많습니다. 다윗에게 이어질 왕조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뭘 했어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다윗 왕국은, 다윗 왕조는 인간이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이후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솔로몬이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다윗 언약의 네 가지 약속인데요. 이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의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는 집,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나라, 네 번째는 왕위입니다. 7장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를 하셨다. 첫 번째 칩은 이 다윗 개인의 어떤 생애로 끝나지 않고 이 다윗에게 이어질 이 왕조, 이 어떤 집안이죠. 왕조로 세워진다는 걸 얘기하고 이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오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이 후손이 약속이 되고요. 세 번째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이 어떤 인간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국이고요. 물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다윗의 나라가. 이 다윗 왕조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다윗 한 사람의 어떤 언약 안에 포함된 약속이 아니라 그의 집과 자손과 나라 왕위 전체를 영원한 언약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결국 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예표다. 아홉 번째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를 잇게 되는데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제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시작되죠.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시면 내 소원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바로 자손 13절 보시면 그는 이제 솔로몬이죠.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 위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죠. 결국 솔로몬은 죽었고 그의 왕국도 분열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자손이 어떤 솔로몬을 포함하면서도 솔로몬을 넘어서 계속되는 왕조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이 영원한 왕의 약속은 솔로몬 왕조가 그렇게 분열되고 끝이 나버렸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도 또 분열돼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분열되고 또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 뭐 영원한 약속이 성취 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이게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누구십니까?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통치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되고 있는 거죠. 열 번째, 다윗의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분리된 두 나라, 어떤 세상적인 또는 뭐 어떤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뭐 초월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습니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뚫고 들어와서 나타난 어떤 하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게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이지 어떤 분리된 개념과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역대상 28장 5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여호와의 나라 왕이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 솔로몬이 앉는 왕위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왕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나라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역대하 9장 8절 보시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왕이 된 것이 아닌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었죠.
그리고 왕에게 맡겨진 사명은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절대 군주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나라를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사이에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약속이 있죠. 사무엘 7장 14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은 왕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고대 왕들의 신격화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언약적 아들의 신분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시편 98장 26절 보시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니라 하시더라고요. 이어지는 27절 보시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고요. 세상 왕들 위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과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 다윗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국정 언약과 분리된 새로운 어떤 언약 계획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과 축복의 약속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왕과 나라의 약속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한 장소에 심어서 흔들리지 않게 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셨다면 다윗에게는 왕위를 이을 자손을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17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서 영원히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서로 다른 어떤 언약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더 구체화된 겁니다. 왕국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구약의 흐름을, 구약의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13번째, 다윗의 언약은 모든 인류를 위한 헌장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과 나라를 약속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유명한 이제 다윗의 기도인데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현재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매되 지금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다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공로를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나 같은 그냥 뭐랄까 양치기 소년이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왕까지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나를 또 강성하게 하시고 엄청난 고백이죠.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현재 지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 장래까지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29절에 이제 기도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 언약이 어떤 다윗 가문의 번영을 위한 약속이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될 미래를 향한 약속인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너를 복을 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끝까지 모든 그런 민족과 그런 것들이 전부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음을 전한 거죠. 14번째입니다. 타의 언약은 영원하지만 자손에게는 순종이 요구되죠. 이 타의 언약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거. 다른 하나는 다윗의 자손에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게 아니라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야. 우리한테도 어떤 구원을 약속하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은혜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시편 89장 34절 보시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죠. 시편 132장 12절 보시면 그러나 다윗의 자손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그원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불순종한 왕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언약의 복을 개인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지배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왕들의 불순종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가져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인간의 선행과 악행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15번째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다윗시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보시면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신다고 고백을 했죠. 36절 보시면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언약궤가 떠날 때도 쉴 때도 중요한 분은 언약궤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이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나아갔고요. 요단강 건널 때와 여리고 정복할 때도 함께 했죠. 그러나 언약궤가 자동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어떤 마법적인 그런 어떤 물건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임재를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항상 하나님을 자기 어떤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현대인들이 기도를 너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 탐욕,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그것이 어떤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의 자식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그냥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16번째입니다. 언약궤와 다윗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결합이 됩니다.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어떤 중심지로 삼은 뒤에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윗 왕국의 중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결합이 되는데요. 시편 132장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시를 지은 거고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다윗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은 바로 이 다윗 왕국의 중심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떤 단순한 어떤 왕국, 어떤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국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세워진 언약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17번째,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 왕국을 보시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죠. 시편 2장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다. 이렇게 이 다윗의 왕은 이 하나님의 이 아들로 이제 선포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주어진 이 아들의 약속이 시편에서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거고요. 이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 국경 안에만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른다. 바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아들의 약속이 시온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과 땅끝을 다스릴 왕권을 확대되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왕권으로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18번째, 이 메시아 왕은 의로운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이 됩니다. 시편은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이 어떤 왕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72장 7절이죠.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풍성함이 달이 달할 때까지 이르르노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보면 17절 보죠. 17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래서 그의 의인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릴 때는 정말 의인이 흥합니다. 평강이 풍성해지죠. 오늘날처럼 악인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악인들이 판치고 부정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항상 그렇진 않지만 바뀌는 거죠.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서 도덕이 무너지고 이런 시대인데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릴 때 이 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없고 오직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17절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거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과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왕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만민의 복이 다윗 자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또한 이 메시아는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인데요. 시편 110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모든 원수를 다스리시고요. 시편 110장 4절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영원한 왕이면서도 동시에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는 의와 평강으로 열방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영원히 중보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번째, 이 다윗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다. 이 성경은 이 다윗을 완전한 이상적인 왕으로만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는데요. 이 다윗의 죄와 그의 왕실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밧세바죠. 우리의 남편, 충직한 군사,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간통하면서 간음을 범하고 결국에는 아내 사망하고 아들까지 낳았죠. 이 사람들의 눈에는 또 어느 정도 어떤 정리가 된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래내서 그의 집안, 다윗 자체를 비롯해서 본인을 비롯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삼으신 자라고 해서 항상 축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크리스천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망고땡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징계는 분명히 받습니다. 다윗도 받았어요. 구원에서 탈락시킨다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도. 이 사무엘하 12장 24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죄가 정당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어떻습니까? 세우셨죠, 왕으로. 그리고 언약의 역사를 계속 있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셨는데요. 이 사무엘하 17장 14절이죠. 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신의 지혜와 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어떤 역사 뒤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고 계셨죠. 이 다윗 왕조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끄신 것은 다윗의 능력이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신실하심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3강. 다윗 시대는 여호와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기름 부으신 다윗을 통하여 역사 속에 나타난 시대인데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십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는 대리자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왕권을 잃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집과 자손과 나라와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의 왕권의 결합이고요. 다윗에게 주신 아들의 약속은 이스라엘 넘어서 열방과 땅끝을 다스릴 메시아 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왕이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고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비록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목적이 실패한 건 아니죠.
다윗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크고요. 인간의 실패보다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 시대의 언약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여호와의 왕권에서 인간의 왕으로, 또 사울의 실패에서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또 다윗의 왕조에서 열방을 다스릴 영원한 메시아 왕으로 나아가는 역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의 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